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이 내가 살아있는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당연히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며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주말 여행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자신이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죽음을 모릅니다. 그저 오늘 맛있는 간식을 먹고 주인과 산책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확실한 예고장을 받아든 채 살아갑니다. 유예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를 뿐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죠. 그래서일까요?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투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5천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 길가메시도 그랬습니다. 그는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져 영원히 사는 법을 찾겠다며 왕좌도 버리고 길을 떠납니다.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헤맸고 21세기의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영생을 누리겠다고 말합니다. 모습만 바뀌었을 뿐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어떻게든 그 끝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결말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은 사람들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에 꽂혀 있죠. 우리는 죽음을 마치 전염병처럼 취급합니다. 입 밖으로 꺼내면 재수가 없다거나 우울한 이야기라며 애써 화제를 돌려버리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항상 죽음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라고 믿었던 이집트 사람들, 죽음을 통해 비로소 고통스러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싶어 했던 인도 사람들, 그리고 죽음이야말로 철학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까지, 그들은 죽음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오히려 삶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5천년 전 사막의 무덤가에서부터 최첨단 뇌과학연구소까지 인류가 이토록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알고 싶어 했던 그 거대한 질문,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스러운 검은 문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오늘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 왜 그토록 눈물겹게 아름다운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인류가 써내려간 가장 장엄한 상상력의 역사, 그 죽음 너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먼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문명을 만들고 글자를 쓰기 시작했던 곳, 바로 기원전 5천년경의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곳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베스트셀러이자 가장 오래된 영웅의 이야기가 흙으로 빚은 점토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수천 년 전 이야기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 우리의 고민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길가메시는 우르크라는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야말로 사기 캐릭터였죠. 힘은 장사고 외모는 출중해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영혼의 단짝이자 유일한 친구였던 엔키두가
병에 걸려 죽게 된 겁니다. 길가메시는 친구의 시신을 끌어안고 며칠 밤낮을 울부짖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자 친구의 코에서 구더기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 순간 천하무적이었던 길가메시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 나도 언젠가 저렇게 썩어 없어지겠구나. 친구를 잃은 슬픔이 나도 죽는다는 실존적인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참 인간적이죠. 우리는 타인의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몸서리칩니다. 공포에 질린 길가메시는 왕관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영생의 비밀을 찾아 떠납니다. 죽지 않는 유일한 인간이라 불리는 우트나 피시팀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온갖 괴물과 싸우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세상의 끝까지 간 그는 마침내 불로초를 손에 넣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걸 먹으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그가 목욕을 하러 잠시 웅덩이에 들어간 사이 지나가던 뱀 한 마리가 그 불로초를 홀라당 먹어치우고 맙니다. 뱀은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젊어져서 유유히 사라지죠. 길가메시는 땅을 치며 통곡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고향 우르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 섰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이 튼튼하게 지어 올린 저 성벽,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그는 생각합니다. 내 육체는 사라지겠지만 내가 이룬 업적과 내가 사랑했던 이 도시는 영원히 남겠구나. 인류 최초의 이야기가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고대인들도 알았던 겁니다. 육체의 영생은 불가능하며 인간은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길가메시의 여행은 불로초를 구하는 실패의 여정이 아니라 죽음을 긍정하는 법을 배우는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이번엔 사막 위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솟아있는 이집트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길가메시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죽음에 대처했습니다. 길가메시가 죽음을 두려운 끝으로 보고 도망치려 했다면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새로운 시작이라 믿으며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이승에서 저승으로 집을 옮기는 이사 같은 것이었죠. 여러분, 박물관에서 미라 보신 적 있으시죠? 붕대로 칭칭 감긴 그 모습이 좀 기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시신이 썩는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은 영혼이 잠시 육체를 떠나는 것일 뿐인데 나중에 영혼이 다시 돌아오려면 들어가야 할 집, 즉 육체가 온전하게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드웨어가 멀쩡해야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뇌를 코로 빼내고 장기를 항아리에 담으며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방부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죽음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지독한 애착이었습니다. 이승의 삶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승 가서도 똑같이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흥미로운 여행 가이드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자에서입니다. 죽은 사람이 저승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니까 길을 잃지 말라고 쥐어준 일종의 저승 여행 매뉴얼이자 커닝페이퍼입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그 유명한 심장 무게 달기 의식입니다. 죽은 자가 저승의 신 오시리스 앞에 서면 저울의 한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을, 다른 한쪽에는 마하트라는 진리의 깃털을 올려놓습니다. 만약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심장이 탐욕으로 무거워졌다면
저울은 심장 쪽으로 기울고 그 즉시 괴물이 달려들어 심장을 먹어 치웁니다. 영혼의 소멸, 즉 진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반대로 깃털처럼 가벼우면 비로소 영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음이 도덕과 연결된 순간이거든요. 그전까지 죽음은 그저 운 나쁘면 당하는 사고 같은 거였는데 이집트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죽어서도 잘 산다라는 윤리적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공포를 이용해 사회의 질서를 잡으려 했던 고대인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걸 왕의 무덤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피라미드는 무덤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발사대였습니다. 파라오가 죽어서 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거대한 우주선 같은 거였죠. 생각해보세요.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그 무거운 돌덩이를 나르며 피라미드를 쌓았던 수만 명의 사람들. 그들을 움직인 건 채찍의 공포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왕이 신이 되어야 나일강이 범람하고 우리도 먹고 산다라는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였죠.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도 이집트의 파라오도 원했던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짧고 덧없는 인생을 어떻게든 연장해보려는 욕망. 비록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은 죽음을 단순히 끝이 아닌 무언가로 만들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이처럼 고대 서양과 중동의 사람들이 거대한 돌무덤을 쌓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며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동양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들. 숲이 우거진 인도의 겐지스 강가와 중국의 황하 강변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는 흔히 시간을 화살 같다고 생각합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가듯 시간도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쭉 뻗어나간다고 믿죠. 이런 직선적 시간관 안에서 죽음은 명확한 끝입니다. 화살이 관역에 박히는 순간 비행은 멈추니까요. 하지만 동양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화살이 아니라 수레바퀴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죠. 해는 졌다가 다시 뜨고 달은 차올랐다 다시 기웁니다.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저 모습만 바꿔서 다시 돌아올 뿐이죠. 이 거대한 순환의 수레바퀴 위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윤회 사상이 탄생합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가로 가봅시다. 그곳에서는 지금도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집트인들이 들으면 기겁할 노릇이죠. 소중한 육체를 태워 없애다니요. 하지만 인도 사람들에게 육체는 그저 낡은 옷에 불과합니다. 옷이 해지면 벗어서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영혼도 낡은 육체를 버리고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다음 생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라거나 다시 태어나면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며 윤회를 낭만적인 두 번째 기회로 여깁니다. 하지만 고대 인도인들에게 윤회는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늙고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뜻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인도의 철학자들은 삶 자체를 고통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겨우 이 고통을 끝내나 싶었는데 다시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 지긋지긋한 생로병사를 또 겪어야 한다니요. 심지어 영원히 말입니다.
그들에게 윤회는 끝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는 영생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완전한 소멸입니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튕겨 나가는 것, 그걸 해탈 혹은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촛불을 훅 불어서 끄듯이 존재의 타오름을 멈추는 고요한 상태를 꿈꿨던 것이죠. 서양인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안달을 낼 때, 동양의 수행자들은 영원히 죽기 위해서 치열하게 수행을 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물론 다시 태어날 때 아무렇게나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카르마, 즉 업이라는 무시무시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음 생에 성적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덕적 제어장치였습니다. 경찰이나 CCTV가 없던 시절, 사람들이 왜 착하게 살아야 했을까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 다음 생에 내가 개미로 태어나 밟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삶을 감시하고 있었던 셈이죠. 자, 이제 인도를 넘어 중국으로 가보면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뀝니다. 중국인들은 인도 사람들처럼 형이상학적이거나 추상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현실적이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제자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아주 시크하게 대답합니다.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죽음 뒤의 세계 같은 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여기입니다. 유교에서 죽음은 종교적인 신비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유교가 찾아낸 영생의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바로 기억을 통한 영생입니다. 내가 죽어도 자식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제사를 지내주는 한 나는 가문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서는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건 곧 나를 기억해줄 데이터 저장소가 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일종의 사회적 불멸 프로젝트였습니다. 반면에 유교의 엄숙함이 숨막혔던 사람들은 도교로 눈을 돌렸습니다. 도교의 사상가 장자의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어느 날 장자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친구 해씨가 조문을 갔는데 장자가 고글하기는커녕 술동이를 끌어안고 젓가락으로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친구가 화를 냈죠. 아무리 그래도 평생 함께 산 아내가 죽었는데 노래가 나오나? 그때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슬펐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내는 원래 태어나기 전에는 형체도 없었고 기조차 없었어. 그러다 기가 모여 형체가 되었고 형체가 변해 삶이 되었지. 이제 그것이 다시 변해 죽음으로 간 것일 뿐이야.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과 같이. 아내는 지금 거대한 자연의 방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엉엉 운다면 그건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꼴 아닌가. 장자에게 삶은 혹이 하나 붙은 것이고 죽음은 그 혹을 떼어내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 때 아 무서워 라고 하지 않듯 죽음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안식이라는 거죠. 어떤가요? 인도의 불교는 죽음을 고통의 반복으로 보았기에 끊어내려 했고 중국의 유교는 죽음을 단절로 보았기에 기억으로 이으려 했으며 도교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귀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동양의 오래된 지혜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꽉 움켜쥐고 버티려 하는가? 아니면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옛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놓고 씨름하는 동안 중세 유럽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공포를 가장 극적으로 자극했던 그 시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배를 타고 서쪽으로 유럽의 중세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동양의 숲에서 돌고 도는 시간을 이야기했죠. 계절이 순환하듯 삶과 죽음도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그 느긋한 세계관 말입니다. 하지만 서양의 하늘은 전혀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둥근 원이 아니라 날카로운 화살이었습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한 시작점이 있고 언젠가 세상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종착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믿음, 바로 직선적 시간관입니다. 이 직선 위에서 인간의 삶은 딱 한 번뿐입니다. 리허설도 없고 재공연도 없습니다. 동양처럼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에 잘해보자, 이런 위로가 통하지 않는 세계죠. 단 한 번의 삶,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단 한 번의 판결. 이것이 서양인들의 무의식을 지배한 거대한 공포의 근원이었습니다. 죽는 순간 내 영혼의 성적표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아니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비명을 지르거나 둘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인 셈이죠. 여러분, 지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뿔 달린 악마가 삼지창을 들고 서 있고 죄인들이 가마솥에 들어가 펄펄 끓여지는 장면?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묘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꺼지지 않는 불이라거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도의 은유적인 표현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생한 지옥의 풍경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범인은 바로 14세기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입니다. 그가 쓴 대서사시 신곡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단테는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있던 막연한 공포를 끄집어내어 마치 4D 영화를 보여주듯 아주 구체적인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단테의 지옥은 아주 체계적인 깔때기 모양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죄는 무거워지고 형벌은 끔찍해지죠. 그의 묘사는 지독하리 많지 세밀합니다. 남의 것을 탐한 탐욕자들은 거대한 바위를 서로 부딪히며 영원히 굴려야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한 자들은 진흙투성이인 스틱스강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곳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 제9원입니다. 흔히 지옥은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테가 본 지옥의 끝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얼음 호수였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배신자들입니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 조국을 배신한 자들이 얼음 속에 갇혀 꼼짝도 못한 채 영원히 떨고 있었죠. 사랑과 신뢰를 차갑게 저버린 대가는 영원한 추위라는 은유,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 신곡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중세 사람들은 이제 지옥을 눈앞의 현실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도 성당 벽에 그려진 그림을 보며 벌벌 떨었죠. 아, 내가 어제 이웃집 닭을 훔쳤는데 나도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겠구나. 죽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닥칠 수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도 이 공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가족이 오늘 시커멓게 변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죠. 신이 노했구나. 심판의 날이 다가왔구나. 거리에는 해골이 왕과 교황, 농부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그림, 죽음의 춤이 나붙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것이 중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누군가는 그 공포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듭니다. 여기서 중세 교회는 아주 기발한, 어찌 보면 마케팅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발명품을 하나 내놓습니다. 바로 연옥이라는 공간입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 이분법은 너무 가혹하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성인 군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마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들이니까요. 교회는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옥에 가기엔 좀 억울하고 천국에 바로 가기엔 죄가 조금 남은 영혼들이 잠시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연옥이다. 이것은 엄청난 위안이었습니다. 아, 나에게도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있구나.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교회는 이 연옥을 매개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요한 테첼은 마을 광장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 연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가 여러분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얘야, 고작 동전 몇 푼이면 나를 구해줄 수 있는데 그걸 아끼려느냐?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죠. 동전이 헌금함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을 탈출해 천국으로 튀어오른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담보로 한 거대한 금융 상품이었죠. 사랑하는 부모가 불타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다는데 지갑을 열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농부들은 소를 팔고 집을 저당 잡혀서라도 그 종이 조각을 샀습니다. 그렇게 모인 막대한 자금으로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같은 화려한 건축물들이 지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감탄하는 그 웅장한 예술품들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가 쌓아 올린 탑인 셈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공포와 통제의 시대도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과하면 체한다고 하죠. 사람들은 서서히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정말 돈으로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있다고? 신이 고작 돈이나 밝히는 부동산 중개업자란 말인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았을 때 그것은 단순히 기독교 내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죽음의 공포라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신과 죽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죠. 나의 구원은 교황의 지갑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 죽음의 주도권을 교회가 아닌 개인이 다시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서양의 이 직선적 시간관은 또 다른 흥미로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로 진보에 대한 강박입니다. 시간이 계속 앞으로만 간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합니다. 후퇴는 곧 죽음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서양 문명이 그토록 기술 발전과 속도에 집착했던 이유, 시간은 금이다라며 1분 1초를 쪼개 살았던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 종말이 오기 전에 무언가를 이뤄야 해. 이 조급함이 현대 문명을 만든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까지 중세의 거대한 성당 안에서 신의 심판을 기다리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불길과 연옥의 대기실, 그리고 면죄부라는 비싼 티켓까지 죽음은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겁고 무서운 짐이었죠. 이제 그 어둡고 무거운 성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봅시다. 햇살이 내리쬐는 고대 그리스의 광장, 아고라로 가보는 겁니다. 이곳에는 신의 목소리 대신 인간의 이성으로 죽음을 해부하려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쫄지 마. 그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가장 먼저 만나볼 사람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입니다. 기원전 399년 그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제자들과 친구들이 감옥으로 찾아와서 울며 불며 탈출을 권유했죠. 간수에게 돈도 찔러 넣어놨으니 도망만 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아주 태연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독배인 햄록을 마시기 직전 슬퍼하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이봐,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지? 죽음은 둘 중 하나야. 꿈도 꾸지 않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이거나 아니면 이승보다 더 훌륭한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거나. 만약 전자라면 여러분은 단 하룻밤이라도 꿈 없이 푹 자본 적이 있는가? 그 개운함은 왕의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죽음은 이득이지. 만약 후자라면 나는 가서 호메로스나 오디세우스 같은 영웅들과 수다를 떨 테니 그 또한 얼마나 즐거운가. 그는 죽음을 소멸이 아니라 해방 혹은 치유로 정의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으니 갚아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삶이라는 긴 투병 생활을 끝내고 죽음을 통해 비로소 건강해졌다는 역설적인 농담이었죠.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라는 미지의 공포를 무지의 영역에서 논리의 영역으로 끌어와 인류에게 처음으로 죽음 앞에서 쫄지 않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정신 승리를 보여줬다면 에피쿠로스는 아예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는 쾌락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이성적인 원자론자였습니다. 그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들어보세요. 우주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죽음은 그저 뭉쳐있던 원자가 다시 흩어지는 현상일 뿐이다. 흩어지면 감각기관도 사라진다. 감각이 없는데 고통을 느낄 수 있나? 없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내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왔을 때는 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만큼 강력한 위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과정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죽은 상태 자체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없으니까요. 마치 우리가 깊은 마취에 빠졌을 때 수술칼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한 발 더 나아가 대칭 논증이라는 기막힌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의 시간, 그러니까 18세기나 19세기에 당신이 없었다는 사실이 슬픈가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서 무서웠나요? 아니죠. 아무도 태어나기 전의 상태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뒤의 상태는 슬퍼하고 두려워할까요?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후나 내가 없다는 건 똑같은데 말이죠. 정말 무릎을 치게 만드는 논리 아닐까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만 유독 공포를 느낍니다. 에피쿠로스는 이것이 인간의 착각이자 망상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시계를 좀 더 빨리 돌려 로마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스토아학파의 철학자 세네카는 황제의 가정교사이자 당대 최고의 부자였지만 언제나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가진 가장 큰 오해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저 멀리 미래에 있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닥칠 교통사고나 암 선고처럼요.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죽음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나간 시간은 모두 죽음의 소유다. 우리가 10년을 살았다면 그 10년만큼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죽음은 먼 훗날 덮쳐오는 파도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발 밑에서 차오르는 물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는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철학으로 넘어와서 하이데거라는 깐깐한 독일 철학자를 만나봅시다. 그는 죽음을 좀 더 심각하게 실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이데거에게 인간은 죽음을 향해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고 그들 속에 숨어 삽니다.
남들이 입는 옷을 입고 남들이 가는 맛집을 가고 남들이 좋다는 주식을 사면서 튀지 않고 무리에 섞여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왜냐고요? 혼자라는 불안감을 잊기 위해서죠. 하지만 죽음은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죠. 죽음이야말로 철저하게 나만의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죽음을 직시하라.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살게 된다. 죽음이라는 고독한 거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진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불안이 우리를 진짜 나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철학자들은 죽음을 논리로 분해하고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동력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괴물을 조금은 덜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은 셈이죠. 하지만 아무리 고상한 철학으로 무장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찝찝함이 남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에피쿠로스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우리의 의식은 마음의 문제지만 죽음은 엄연한 몸의 문제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가 꺼지고 세포가 부패하는 이 차가운 물리적 현상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철학책을 덮고 차가운 수술대 위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5,000년 동안 상상과 논리로만 다뤄왔던 죽음을 이제는 메스와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학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최신 뇌과학은 임사체험, 즉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환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신과 철학이 물러난 자리에 들어선 과학의 냉철한 시선, 그 놀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철학자들의 아고라에서 죽음에 대한 멋진 논리들을 들어봤습니다. 죽음은 별것 아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철학적 위로가 병원 중환자실에 심전도 모니터가 멈추는 순간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철학은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지만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낭만적인 인문학 책을 덮고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과학 실험실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과학, 특히 생물학의 눈으로 본 죽음은 아주 건조하고 명쾌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기계의 폐기입니다. 좀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을 유전자를 운반하는 생존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왜 늙고 죽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임무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 즉 자식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까지입니다. 바통 터치가 끝나면 냉정하지만 자연계에서 우리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낡은 기계가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 기계가 살 자원과 공간이 부족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은 신의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진화가 선택한 아주 효율적인 전략인 셈입니다. 낡은 것을 치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그래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진화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10억 년 전의 박테리아가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인간이라는 복잡한 생명체는 태어날 공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즉 우리는 조상들의 죽음을 딛고 서 있는 존재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속 세포들이 매일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포토시스라고 부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의 손은 원래 벙어리 장갑처럼 뭉툭합니다. 그런데 손가락 사이사이의 세포들이 자 이제 손가락 모양을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는 죽어줄게 라며 스스로 죽어 사라집니다. 덕분에 우리는 5 손가락을 갖게 된 거죠. 이처럼 죽음은 생명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유지하고 완성하기 위한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반대로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세포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암이 된다는 사실,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 혹은 의식은 어떻게 될까요? 철학자들은 영혼 불멸을 이야기했지만 뇌과학자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의식을 뇌라는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나 전기 신호로 봅니다. 컴퓨터 전원을 끄면 윈도우 운영체제도 바탕화면의 사진도 순식간에 사라지듯 뇌가 멈추면 나라는 의식도 그냥 꺼지는 겁니다.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구가 나가듯이 오프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론이 나옵니다. 아니요, 저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터널 끝에서 빛을 봤어요. 돌아가신 할머니도 만났고요. 바로 임사체험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신비한 경험들 말이죠. 유체 이탈을 해서 수술대에 누워있는 내 몸을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영혼이 존재한다는 증거 아닐까요? 뇌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아주 차갑게 분석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의 산소 공급이 끊기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터널 같은 시야를 만들어내고 측두엽이 자극을 받으면서 기억 속에 저장된 이미지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무엇보다 죽음의 공포가 닥치면 우리 뇌는 고통을 잊게 하려고 엔도르핀이나 DMT 같은 강력한 마약성 환각 물질을 쏟아냅니다. 평소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양이죠. 이 때문에 극도의 평온함이나 황홀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은 저승을 엿본 게 아니라 죽어가는 뇌가 주인에게 선물하는 마지막 불꽃놀이이자 환각 파티라는 게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좀 허무하신가요? 5천년을 이어온 영혼에 대한 믿음이 고작 뇌의 전기신호 오작동이라니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경이롭지 않나요? 우리 뇌가 마지막 꺼지는 순간까지 주인을 덜 아프게, 덜 무섭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말이죠. 결국 과학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는 없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우리는 별에서 온 원자들로 잠시 뭉쳤다가 다시 흩어져서 우주의 먼지로 돌아갈 뿐이다. 누군가에게는 이 사실이 끔찍한 허무로 다가올 겁니다. 아니, 죽으면 끝인데 왜 아등바등 살아야 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지옥도 심판도 없다고? 그럼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내 마음대로 신나게 살아도 되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못해 이제는 금기시되던 신의 영역을 넘보기 시작한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과 공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죽음이 그냥 세포가 고장나는 기술적인 문제라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죽음을 질병처럼 치료할 수 없을까? 이전까지 인류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죽음을 어떻게 없앨까를 고민하는 새로운 인류,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죽음을 해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죽음이 사라진 세상은 과연 천국일까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여행지, SF 영화보다 더 놀라운 미래의 죽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신화와 철학, 그리고 현대의 생물학을 지나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미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죽음을 가장 독특하게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칼리코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의 목표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죽음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암이나 심장병처럼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유전자 가위로 늙은 세포를 잘라내고 나노로봇이 혈관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는 세상.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 되면 인류가 영생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죠. 5000년 전 길가메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불로초가 이제는 최첨단 바이오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육체가 낡아서 못쓰게 되면 정신만 따로 빼내면 된다는 발상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불멸입니다. 내 뇌 속에 있는 모든 기억, 감정, 성격을 스캔해서 컴퓨터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나의 의식은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서늘한 철학적 질문이 생깁니다. 서버에 복제된 그 데이터 덩어리가 과연 나일까요? 내 기억을 모두 가진 AI가 내가 진짜 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전원을 끄면 그건 살인일까요? 이제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 정의 자체를 다시 써야 하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음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존엄사와 웨일다잉 논쟁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원치 않는 생명을 억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튜브를 꽂고 기계에 의존해 숨만 쉬는 삶. 많은 현대인들은 그런 삶을 생명이 아니라 고문으로 느끼기 시작했죠. 무의미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품위 있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달라. 스위스의 비영리 단체 디그니타스에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날아온 수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없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최근에는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질소 가스가 나와 고통 없이 잠들게 해준다는 사르코 같은 기계까지 등장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영원히 살겠다고 수조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제발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풍경이 보여주는 21세기의 진실은 명확합니다. 죽음의 주도권이 신이나 자연에서 인간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닥쳐오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선택해야 할 옵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기술이 죽음을 밀어준다면 200살, 300살까지 사는 삶은 과연 축복일까요? 은퇴도 없이 200년을 일해야 한다면요? 혹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쇼핑하듯 선택하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일일까요? 호모 데우스, 신이 되려 하는 인간. 우리는 죽음을 정복해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과정에서 도대체 인간답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라는 아주 오래된 질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000년의 긴 여행을 마칠 시간입니다. 이집트의 사막에서 실리콘밸리의 연구소까지 인류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죽음의 정체,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이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말이죠. 우리가 확인한 진실은 딱 하나입니다. 고대 파라오든 최첨단 AI 과학자든 결국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죠. 죽음은 여전히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결말입니다. 어떤가요? 이 사실이 허무하게 느껴지시나요? 어차피 죽을 건데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잠깐 관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끝나지 않는 파티, 영원히 계속되는 일요일 오후. 처음엔 좋겠죠. 하지만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날이 반복된다면 과연 오늘 마시는 커피가 맛있을까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아닐 겁니다.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고 언제든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경제학에는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예뻐서가 아니라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눈물겹게 아름다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시간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무한 리필되는 공짜 반찬이 아니라 딱 한 번만 제공되는 한정판 코스 요리인 셈입니다. 로마 시대로 잠시 가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마차 뒤에는 항상 노예가 한 명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끊임없이 장군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하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건 승리감에 취해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영광스러운 순간도 영원하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을 겸손하게 즐겨라 라는 지혜의 속삭임이었습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장에 섰던 스티브 잡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췌장암 선고를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는 청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만약 며칠 연속으로 노라는 답이 나온다면 무언가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잡스는 죽음을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으며 죽음이라는 데드라인이 있기에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진짜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의사가 선고를 내리지 않았을 뿐 우리 몸속의 시계는 지금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남은 수명에서 또 1시간이 줄어들어 있겠죠. 그 사라진 1시간이 아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성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 나중을 위해 행복을 적금 붓듯 미루지 마세요. 에피쿠로스의 말처럼 맛있는 것을 먹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따뜻한 햇볕을 느끼세요. 그리고 하이데거의 말처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진짜 나로서 살아가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빨리 성공해라고 채찍질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좀 늦어도 괜찮아. 어차피 끝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행복해 라고 위로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그러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리고 곁에서 자고 있는 가족의 숨소리가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은 완성됩니다. 부디 이 유한하고 아름다운 파티를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5000년 인류가 써내려간 죽음과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